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시고 또한 위급할 때마다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넘어가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감격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춤 세 번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의 끈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흉악의 결박들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인생의 난제가 완벽하게 고침받고 또한 풀림받아서 우리 안에 열리고 풀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놀랍고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선 시편 34편 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찍어서 맛을 혓바닥에 대어야 그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감이 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고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또 우리 주변 상황을 이렇게 보면 국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우리 나라에서의 무슨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굉장히 심한 높낮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 어떨 때는 위기가 찾아오고 어떨 때는 곤란함이 찾아오고 난처한 일들이 생겨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상이 되질 않습니다. 예상이 된다면 피해가면 되죠. 예상이 된다고 하면 잠깐 기다렸다 가면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인생의 위기라든지 어려움 이런 속에서도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난 기억들은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훌쩍 넘어버린 그런 경험들 모두 다 있으시죠?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저는 이제 목사로 또 한국에 오기 전에 선교사로 삶을 살다 보면 이 선교지라든지 이 목회 현장은 정말 돌발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쥐레백과 같은 돌발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은 꼭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량보다 훨씬 높고 큰 이런 상대를 제가 상대해야 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방법이 없어요. 나하고 덩치 큰 놈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덩치 큰 존재를 싸우는 그 현장에서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꼭 간증이 생기더라고요. 꼭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간증이 생기고 또 기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분이 아멘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이런 사건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작년의 일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세교 19단지 저쪽을 바라보게 하면서 2700세대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저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하면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비전센터의 건축을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경험한 것이지만 우리가 뭐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넉넉한 재정 상태이기 때문에 시작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예비하신 주님의 도움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신비입니다. 신비. 믿고 가면 열리는 거예요. 믿고 가면 뭐가 생겨요. 믿고 가면 거기에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갈라주세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이고 합리성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으로 믿고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없지만 시작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 새로운 부흥의 날개가 될 것이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현찰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55장 5절 말씀을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현찰은 안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현찰이 있네요. 여기 현찰이 있습니다. 돼지 새끼. 이 현찰은 저에게 안 주시고 뭘 주셨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네가 알고 있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를 내가 일으키리라. 너의 상식 밖에 있는 일을 일으켜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일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건 칼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기공예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 여러분 이 현장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썰렁하죠? 이 현장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저 현장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못되고 제일 나쁜 신앙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냉소주의, 비판주의. 그거 뭘 하면 되겠어? 모든 사람이 동참하고 있을 때 뒷짐지고 잘해봐라. 그게 되나 보자. 냉소주의, 참여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 있는 그 현장을 보여주시면 함께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뛰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림이 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좀 더 보여주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뛰어갔어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직 저기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믿고 가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저 비전 센터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한지 아십니까? 제가 상식 밖에 있는 사람, 제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사람, 믿고 있었던 사람,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런 사람들의 깊은 헌신을 통해서 저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허가서가 6개월 동안 나오질 않아요. 뭔 일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6개월 시간을 2층에서 3층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기다리게 하실 때도 의미가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기도를 오랫동안 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6개월의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비전센터는 2층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의 기다림 속에서 저게 3층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저 3층을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려요. 이게 2층이 되었다고 하면 정말 평생 후회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거 한 층 올리는데 9천만 원을 더 썼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 사역을 하면서 예아선, 혹시 여러분 이 포스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는 날, 예아선. 이런 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생각나게 하셔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비품을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 우리의 상식 밖에 있는 사람들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저 아름다운 비전센터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여러분 저곳에서 지금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예쁘게 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비전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올해 영화부도 생기고 유치부도 생기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이 전문적인 이 후진 양성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이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신앙이 안 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체험만 있다고 하면 누가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나에게 불같은 믿음이 있는데, 확신이 있는데, 불같은 체험이 있는데, 우리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11시에 예배 끝나고 여기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 즉시로 고쳐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훗날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꼴까닥 숨이 넘어가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너무 대답이 길죠? 하여튼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동의하시죠? 예,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만 있으면 왜 기도를 못합니까? 확신만 있으면 왜 순종을 못할까요? 확신만 있으면 왜 전도를 못할까요? 확신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확신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확신은 경험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가 깡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오기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사자나 곰하고 싸울 때 그 사자의 이빨과 곰의 이빨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게 있기 때문에 나간 거라고요. 확실한 체험은, 뜨거운 체험은 확신의 사람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로 자꾸 큰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 34편은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 갔을 때 블레셋으로 그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그 가드 땅으로 도망갔을 때 사울이 10년 동안 쥐잡듯이 막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도저히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고, 그래서 블레셋, 오죽했으면 그 나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생각해 보건대 다윗은 원형 탈모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변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뭘 먹은들 속이 편합니까? 어딜 간들 항상 나뭇잎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있어도 심장이 내려앉고, 아마 이 다윗은 간경화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5만 가지 질병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열흘도 아니고 10개월도 아니고 10년 동안을 남에게 쫓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감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잡히면 모가지가 땡강 잘라지는 거예요. 이 다윗은 낮에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오죽했으면 블레셋의 그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오죽했으면. 아마 다윗은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다윗이 그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다. 즉시 고발을 했습니다. 아기송 앞에 서 있는 다윗, 두근거림과 떨림으로 딱 눈치를 보니까 내가 여기서 연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연기를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딱 눈치를 보니까 내가 제정신일 것 같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다윗이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좀 눈치 빠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딜 가서 인사만 잘해도 밥은 안 굶는데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사랑받으시려면 눈치가 좀 있으셔야 돼. 할렐루야. 결혼식장 가서 대성통곡을 한다든지 초상집 가서 막 웃는다든지 여러분 상황에 맞는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좀 흐름을 탈 수 있고 눈치에 맞는 일들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눈치가 정말 빨랐던 사람이에요. 눈치를 딱 채니까 이거는 내가 연기를 안 하면 내가 모가지가 날아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미친 채 하는 거죠. 벽을 막 긁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딱 보니까 아이고 저 완전 또라이네. 얘들아 얘 갖다 내버려라. 우리나라에도 가뜩이나 미친 사람 많다. 하나 더 할 것도 없다. 얘가 우리의 위협적인 존재가 절대 될 수 없다. 내다 버려. 여러분 이건 역시 눈을 가리워진 것도 전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그가 그 왕의 집에서 던짐을 당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뒤를 돌아가면서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가슴을 쓰면서 나 죽을 뻔했다. 나 죽을 뻔했다 진짜. 여러분, 이 마음 상태로 쓴 게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을 쓸어내면서 깊은 한숨을 쉬어보세요. 좀 더 땅이 꺼지게 한번 해보시면 죽다 살아났네. 지금 이런 심정 상태로 쓴 게 시편 34편이라고요. 자, 여러분, 설교하다가 제가 하라고 하는 거는 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따라하셔도 됩니다. 이런 심령 상태로 쓴 게 시편 34편이라고요. 자, 시간은 좀 가지만 제가 이 시편 34편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이런 다윗의 심정 상태로 그가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같이요. 남은 거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아멘. 이게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쓸어내리면서 넘기면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시가 바로 시편 34편. 여러분, 시편 34편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1부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실수와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2부 때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하나님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런데 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결국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제 영혼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이 있었어요. 여러분, 찬송가 370장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보시면 이 성경 말씀하고 참 잘 맞아요. 이 영성이. 자,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 주셔요. 세상은 막 파도 치고 막 흔들어 제끼고 그래도 이상하죠? 우리의 마음속은 평안해 평안해. 이런 평안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거든요. 저는 이 다윗의 춤을 설교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춤은 슬플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 나오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춤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음 주 4월 29일 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한 번의 만남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그 만남 뒤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생겨질까,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다윗의 춤이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죽어있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없었던 기쁨도 생기고 행복도 생겨요. 이게 설교하는 저의 설교자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 좋은 일이 생기면 꼭 가르쳐 달라고. 어떤 분이 국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했대요. 자기 친척 중에서, 자기 그 자녀 중에서 별로 그리 좋은 데는 아니지만 회사를 취직한 사람도 생겼어요. 몸무게가 2kg 빠진 사람도 생겼어요. 뭐 어쨌든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웃을 수 있는 일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김성훈 집사가 아기를 낳았어요. 자기가 낳은 건 아니지만 자기 부인이 낳았어요.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예쁘게 윙크를 하고 있어요. 예.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된 모습 같아요. 자, 우리 김삼종 집사님, 고영옥 권사님,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아기 얼굴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다 천사같이 보여요. 아기 얼굴 틀어놓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까 봐요. 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기쁜 일이 생겨요.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다 무너지고 깨진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옷은 멀쩡히 입었지만 그 멀쩡한 옷 속에는 피고름 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충전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받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자,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끌어올려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생길 때, 특별히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실래요? 총천연색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여러분 생략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이요,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빼내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아프리카에서 그 임팔라라는 짐승, 사슴과 같은 짐승이 늪에 빠졌어요. 얘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길 가서 걔를 꺼내줍니다. 여러분, 지금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늪에서 엉금엉금 기어와서 그 짐승을 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걸 영상으로 보지 말고 설교로 받으세요. 내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끌어내주시는 하나님. 자, 한번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환호성을 질려야 될 상황들이에요. 시도 때도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분위기에 맞게 눈물 흘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늪에 빠져 있잖아요. 물질이라는 늪에, 질병이라는 늪에, 해도 풀리지 않는 그 꼬여있는 인간관계의 늪, 이 경제적인 상황, 영적인 침체, 이런 것에서 우리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일부러 찾아오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야 나를 밟고 지나가봐, 지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 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 깊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지금 끌어올리신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신다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공부하기, 하나님 알기,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두세 번 정도 간증했던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공부했을 때 그런 상황들을 한 번 더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한 10년 차가 되면 의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배들을 가르친다든지 한 시니어 15년 정도 되면 이제 교수들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선교 목회학 박사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선교지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미국 본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거기서 논문을 쓸 수 있어요. 미국 본교를 갔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수업 날짜가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한 달 후로 연기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로. 전 그때 미국 처음 갔었거든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난처해요. 그 교문처에 갔더니 그냥 한 달 동안 호텔에 있으래요. 호텔비가 얼마였는데 한 300불, 200불 정도.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씩 곱하기 30 해보세요. 답이 나오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 뭐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필리핀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수님들이 쓰는 방을 하나 소개시켜 주는데 그것도 하루에 50불씩 5만 원씩 내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처합니까? 거기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30일을 제가 지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난처한 입장입니까? 저는 가방을 딱 던져놓고 저는 위험한 위기가 있을 때만 습관적으로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방법이 있어야 말이죠. 저는 가방 던져놓고 침대맡에서 앉아서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주님, 내가 너를 꺼내주겠다고 라고 하신 주님, 그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다음날 갔더니 거기에 그 한국 그 학생들이 있는데 도서관을 가보니까 거기에 그 한글 자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이복덕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맹인 피아니스트 있죠. 이분이 하와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의 소식을 알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하와이 아가페 선곡교회에서 지금 그 음악 선교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 달에 선교 부흥회를 해야 되네, 강사를 찾고 있는데 올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되다 말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는 지금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되다 말다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그 LA에서 거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역시 미국은 넓어 6시간 반을 갔어요. 6시간 반. 거기 가서 3주 동안 있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3주 동안 있으면서 있는 그 지역 교회들을 7교회를 가서 이제 우리가 선교 보고도 하고 어떤 때는 부흥회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교회 집회가 갔는데 이 교회를 딱 들어서는 순간 이 머리털이 서요. 막 딱 들어가는데 머리털이 서요.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요.
노래는 빠른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얼굴색이 너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앉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눈물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냐면, 네 지갑에 있는 돈을 전부 헌금해라. 아니, 눈물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 꼭 지갑까지 열 필요는 있을까요? 잔소리 하지 말고 지갑에 있는 걸 다 꺼내서 헌금 바구니에 넣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설교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하는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금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교회가 굉장히 싸늘하고 뭔가 큰 게 이렇게 묶여져 있는 느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왔을 때 눈물을 주시면서 네가 있는 모든 헌금을, 지갑에 있는 돈을 헌금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함께 헌금을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며칠 후에 떠나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사실 이 교회를 보니까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이제 겨우 이제 50명 정도 이제 막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막 모여서 막 뭐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 자매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가는 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것도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이 문제가 결국 이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 교인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회가 뿡 없어질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 간 거죠. 그런데 제가 가서 한 번 드리고 한 번 기도하고 헌금했던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목사님과 성도 간에 화해가 생긴 거예요. 수요일부터 그 자매를 위해서 병원비 헌금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한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멋진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것을 또 느낄 수 있었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느껴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다, 구출해 주신다, 끌어내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끌어올려주시는 하나님. 이걸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시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끌어올려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깊은 잠에서 지금 졸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몇 명 지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이. 좀 하나님의 체질은 좀 특이합니다. 예쁘고 몸매 좋고 또 잘 배우고 있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 있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성경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저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참 따뜻해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두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 break hearted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소망이 완전히 바닥나 있는 상태, 너무나도 큰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는 상태, 이게 마음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큰 슬픔의 상태.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여러분,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 있었잖아요.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엄마가 보는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느꼈던 그 낙심의 상태, 여러분, 그런 낙심과 큰 슬픔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 보시죠? 여러분, 이 사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위로입니다.
누군가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괜찮아, 너는 기회가 있어 라고 슬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해 주었던 그 위로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이 영어단, 두 번째 영어단은 이제 crash라는 단어인데, 이 crash는 으깨지다, 부서지다입니다. 욥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히 으깨지고 부서져 있는 상태, 그런 슬픔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이렇게 두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가난해지면 손님들이 없어진대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면 주변에 친구가 없어져요.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잘 나가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 주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못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으깨져 있는 사람, 친구가 없어서 홀로 외롭게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집중적인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은혜 받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이 보낸 편지를 받고 냅다 도망을 갑니다. 아이고, 나 이제 죽겠다. 광야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나 이 두려움 많은 세상 나 이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하면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참 따뜻한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주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낙심하고 머리를 숙이고 나 이제 죽여달라고, 그만 살고 싶다고 이렇게 외쳤던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지며,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동성이라면 등허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괜히 이렇게 시험 될 사람들은 생각지도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일단 보시면서, 쓰다듬어줘도 시험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등을 어루만지며 한번 등을 한번 어루만져 보세요. 쓰다듬어 주시면서 일단 아무 말 하지 말고 쓰다듬어 주세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어라. 여러분 집중. 저를 한번 보세요.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엘리야는 마음만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지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먹을 걸 주면서 먹어야 힘이 나지.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육신도 위로해 주시고. 자, 7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체가 무너져 있고 삶이 무너져 있고 영혼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 주신다니까요. 괜찮아, 힘내, 다시 출발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민수기 6장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자식을 시집 보내면서 결혼시키면서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면 무너진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깨진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자빠져 있는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부흥하는 것을, 일어서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위로일까요? 예배가 위로입니다. 말씀이 위로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그 중보 기도가 위로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이고요, 교회에서 먹는 이 아름답고 귀한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위로이고, 성도들과 맛있게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와 커피 한 잔이 여러분들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만남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지쳐있고 깨어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 위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줘도 사랑도 못 받고, 정을 줘도 정도 못 받고, 그냥 호롤단신 외톨이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세요. 마음을 열고 마음의 빗장을 풀고 주님의 소통하심을, 주님의 두드리심을 여러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노크하면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세요. 말을 섞으시길 바랍니다. 눈빛을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독불장군 없어요. 우리 소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혼자 살아가면 안 돼요. 히브리어로 위로는 나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 따뜻해지는 영상 하나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아들과 딸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영상 편지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 외로운 쪽방에서 수년째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응원과 부모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천군만마를 얻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그걸 한번 볼까요? 이게 면접지예요. 방학금을 이제 자꾸 올라갔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지금 경찰 공무원 준비 중인 이한나 학생의 엄마 윤주혜입니다. 저는 신림 경단기 학원생 이윤재 학생의 엄마 남한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한국의 엄마 백은재입니다. 사실은 처음 경찰 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뭐 TV나 그런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경찰관들이 조금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들은 아빠의 그 직업을 많이 따라간다고는 하는데 그때부터 좀 확고했던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혼자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늘 걱정만 할 뿐이지 가보지도 못해요. 뭐 이불을 두껍게 덮고 자는지 얇게 덮고 자는지 그것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미안한 거 많죠. 항상 저한테 편지 써주고 하면은 진짜 눈물 날 만큼 많은 얘기 해줘요. 나중에 엄마 진짜 뭐 잘해드린다고 이제. 우리 아들에게 가장 미안한 것은 대학 1학기 때 휴학하고 알바하면서 등록금 모으면 2학기 시작하고 힘들어 보이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저리고 아프면서 너무 미안해서 아들아 힘들지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어요.
아들아 힘내.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집 나가, 이 못된 자식 왜 그랬어? 그런 게 아니라 아들아 괜찮아. 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다 뭐라 하고 핍박하고 욕해도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괜찮아, 너는 이길 수 있어, 괜찮아, 너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 라고 끝까지 격려를 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끌어주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설교의 결론으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결론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